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두 구절만 읽고 시작하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주인들이 공경을 다하여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되지 않게 하라. 믿는 주인들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그 주인들이 형제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들이 신실하고 총애받는 사람들이여 은총을 함께한 자들이기에 도리어 더 그들을 섬겨야 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달리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찬동하지 아니하고 신성에 따른 교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들에 대한 의욕들과 다툼들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만한 것이니 여기서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억측들이 있고 이득이 있어야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인간들 곧 진리가 결핍된 자들의 비뚤어진 논설들이 나오나니 이런 자들에게서 팔을 빼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주인들이 공경을 다하여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되질 않는다.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회윤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와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을 보면 가치 기준이 다르다. 주인을 섬긴다는 그 일을 보는 그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진행하는 자세도 다르고 따라서 얻는 결과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 즉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주인이 공경을 다해서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섬기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교리 즉 성경의 가르침이 모독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주인을 섬겨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성경은 신성에서 우러난 것이다. 신성을 지니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비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이 공경을 다해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의 가르침이 모독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렇진 않죠. 절대로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런 동기도 아니고 그런 목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양쪽이 똑같아 보이지만 속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그리스도인은 신성으로 섬기고 비그리스도인은 인성으로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눈에는 신성으로 하든 인성으로 하든 결과만 같으면 다 그만인 것으로 여겨져요. 그게 뭐 이렇게 그 차이가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딴판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성에서 우러나 신성으로 하는 것만 받아들이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신성에서 우러나 신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성에서 우러나 인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어 무엇을 하더라도 비단 주인 섬기고 아랫사람을 섬기는 일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성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신성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찬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냥 일거양득이에요. 신성으로 하면.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라도 입을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이야기해라. 어떤 사람들이라도 섬겼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섬겨라.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로써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하느냐 인성을 가지고 하느냐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같아 보이지만은 대단히 큰 차이가 나죠. 신성으로 하면은 세상에서도 예찬되고 하나님께서도 예찬하셔요. 그야말로 쉬운 말로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이런 깊으신 배려를 담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서도 그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믿는 주인들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그 주인들이 형제들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주인이거든 그들이 신실하고 총애받는 사람들이다. 또 은총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점에서 도리어 그들을 더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이 뭐 회사 사장이니 뭐 우리 뭐 내가 모시고 있는 부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그래서 그 상사를 만만하게 대해서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식이죠. 동문이라고 해서 만만히 대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우스운 거지, 그 바보지 그거는 오히려 더 미움받아요. 학교 후배면 오히려 상사를 잘 섬기는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바보는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그 동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인이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신실한 사람이다. 나보다 하나님께 더 큰 총애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다. 이런 존경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돼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 속에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섬겨요. 이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고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 이거 전부 신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라 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비그리스도인은 그렇게는 안 해요. 비그리스도인도 자기 상사를 잘 섬기는데 비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자기 주인이 그야말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든지 무슨 은혜를 나눠가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유에서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튼 종이면 아랫사람이면 공경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 주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이 동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주인이 만약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공경을 다해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 그랬죠. 주인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한다. 섬기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냐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에베소 6장에서는.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항감을 가져요.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 하는 게 어쩐지 거북하고 불만스러워요. 요즘에 와서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설교하는 사람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사람들의 정서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요즘에 주인과 종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요즘에 가령 어떤 고용인이 피고용인더러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인권위원회에 제소되거나 검찰청에 고발당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마음에서 우러나 공경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지금 만일에 누가 설교한다든지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그거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 어떤 야심을 비호하는 불평등한 처사다. 아주 부당하고 반사회적이고 교조적인 가르침이다. 전근대적인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런 사회윤리는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항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반발해요. 그러고. 이게 두려워서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건 전적으로 성경에 대한 몰이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3절에서 얘기하죠. 성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한마디라도 어떤 부분을 놓고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이거는 좀 전근대적이다, 이거는 좀 교조적이다, 반사회적이다 하는 발상 자체가 그게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 4절에서 지적하듯이 건전한 말씀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찬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에 따른 교리에 찬동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들에 대한 의혹들과 다툼들 이런 거나 열심히 쫓아다니는 아주 교만한 짓이고, 여기서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억측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초월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통용되는 영원한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참된 가르침, 그래서 진리라 그래요. 성경이 왜 진리의 책이냐?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체계에 대해서 세대주의 신학을 비판할 때마다 지적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성경의 어떤 진리가 어떤 시대에는 통하고 어떤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어떤 말씀은 누구에게는 적용돼도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적용돼도 이거는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기발기 찢어놓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반성경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지적해 왔잖아요. 진리는 모든 것,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불변이고,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성경 말씀은 통한다 안 통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항상 해당하고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대 세대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체계를 놓고도 이거는 율법 시대의 구원체계다, 이거는 은혜 시대다, 이건 대환란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나눈다. 그리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발기발기 찢어놔요. 성경의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찢어놔. 그 다음에 불변성을 가변성으로 변질시켜요.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전락시켜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또는 누가복음 21절 33절 같은 데서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로되 내 말씀들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영원성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왜 영원하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화건은 성경 말씀들이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불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성경이 어떤 말씀들이 무슨 전근대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설교자가 그 말씀을 슬쩍 피해 설교하는 데서 빼먹어,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무슨 한 점 한 핵이라도 빼고 더하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역본을 만드는 자들 보고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어떤 말씀은 슬쩍 빼, 안 해 설교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신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 하나를 살짝 잘라버린다든지, 슬쩍 한마디 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혹 하나 붙인다든지, 이게 목사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라도 거기서 너희가 빼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이게 신명기 4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불변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신격, 그거를 지 맘대로 요리를 해. 그걸 훼손해. 말도 안 되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대의 보호자가 영원 무궁하고 의의 통치봉이 그대의 왕국 통치봉이로다. 그대가 의를 사랑하였고 패역을 미워하였느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그대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대에게 기름 부어 그대를 그대의 동료들 위에 있게 하였노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그리고 주 그대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늘들이 그대 손의 작품이로다. 그것들은 사라져 없어져도 그러나 그대만은 영원히 그대로 남나니 마치 옷이 낡아가듯 그것들은 모두가 점점 낡아져 갈 것인즉 그대가 그것들을 마치 저고리 접듯 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낡아져요. 그러나 그분만은, 즉 말씀만은 오직 그대만은 그대로요 그대의 횟수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성과 불변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만일에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한마디가 시대착오적이다, 전근대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거는 여기에 적용돼도 저기엔 적용 안 된다, 이렇다면 그건 변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만일에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corruption이에요. 썩음. 하나님의 말씀이 썩음에 속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씨로 태어난 우리가 썩음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너희는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에서 곧 영원히 살아 전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꽃과 같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푸른 시들고 거기에 달린 꽃은 떨어져 없어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일부는 틀렸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면 말씀이 썩지 않음이 아니라 썩음에 속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썩음의 종자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어느 한마디 말씀에 대해서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성경을 닫으면서 경고를 보내는 말씀이 뭐예요? 응? 마지막 경고가 뭐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증언한다. 응?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지워 없애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의 몫을 지워 없으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경고예요. 지금 이게 성경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인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종이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주종관계가 성립하는가? 물론입니다. 엄연히 이건 지구상의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주종관계는 영원불멸이에요. 우선 하나님과 인간은 주종관계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주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존재하는 한 인간 사이의 주종관계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공경을 다해서 섬기더라도,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서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되 섬김을 다해서 섬기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아까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포인트인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의 주종관계는 영원불멸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을 볼 때 사람들에게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를 섬긴다고 여기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한 뜻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7절은. 그게 선한 뜻이다. 선한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한결같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해요.
어떻게 사람을 주 하나님으로 대한단 말이냐 싶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들다운 짓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달리 가르치면, 디모데전서 6장으로 와서 만일에 이것과 달리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건전한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신성에 따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론과 성경에 가르친 교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된다 라고 했을 때 주인 섬김을 놓고 이제 하신 말씀인데, 성경 어디에 섬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어떤 가르침이 있고 어떤 말씀들이 있기에, 어디에 그런 건전한 말씀들이 있기에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우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이란 말이 나오죠. 제일 첫 구절에.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이 말씀들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해요. 종은 멍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이에요. 종인데 멍에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죠. 누구의 멍에 아래에 있습니까? 주인의 멍에 아래에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멍에 아래에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인가? 육신에 따라서는, 에베소 6장 5절에 의하면 육신에 따라서는 내가 근무하는 직장 주인이 내 주인이에요. 육신으로 봐서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개인 회사에 다닌다면 그 회사 주인이 내 주인이고, 주식회사에 다닌다면 그 회사 주주들이 내 주인이고, 그 주주들에게 회사 경영을 위임받은 CEO가 내 주인이고, 또 그 CEO가 경영 업무를 분담시킨 내 직장 상사들이 내가 섬겨야 하는 내 주인들이에요.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나는 또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이 돼요. 그렇죠? 그럼 개인 회사의 사주나 주식회사의 CEO나 주주들은 주인들이기만 한 것인가? 그들은 종이 아닌 것인가? 그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건 우리가 알죠. 그들도 다 나름대로 그들의 자리에서 섬기는 주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회사의 사주라 하더라도 우선 국가를 섬겨야 하죠. 국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종이란 말이에요. 또 국가의 종인 백성을 안 섬기고 기업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대한 회사 사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고객이 왕입니다 라는 소리를 아주 쉽게들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종이고 우리 고객이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국가나 백성은 항상 주인이기만 한가? 천만에. 백성은 백성대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종들이고 모두가 주인들이란 얘기예요. 민주주의 사회체제 하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기만 고집을 해. 절대로 종되기를 거부하는 사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회에서는 주인이 끝까지 주인이기만 바랍니다. 절대로 종의 위치에 놓이질 않는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렇게 막 가르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3절에 있죠. 너희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 군주들이나 그들 위에 군림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고 고관들이나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사회에서는 주인들이 주인 행세하기만 고집하지 백성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는 놓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국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사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사회인가? 천만에 안 그렇잖아요. 그럼 어째서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회사 주인이 종업원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런가? 이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 체제가 서구 사회에서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서구 사회에 옳은 세월을 두고 성경의 영향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26절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의 26절부터는 너희들 간에 그리해서는 아니되나니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자는 다만 너희의 시종이 되도록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서 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도록 할지니 사람으로 온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종으로 왔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전으로 내 생명을 내놓으러 온 것과 똑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인 되고 싶거든 종자라는 가르침이에요. 종이 되면 누구든지 저절로 주인이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런 윤리라면, 이런 사회 윤리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사회에서도 통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이거는 원래 기본 정신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체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전으로 생명을 내놓으셨을 만큼 철저하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크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고 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는 사회라면, 이런 사회는 이건 민주주의 사회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예요. 이것은 그냥 민주주의 사회하고 표면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실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은 자냐,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자냐, 수종을 드는 자냐. 당연히 식탁에 앉은 자가 크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식탁에 앉은 자가 아니라
너희가 식탁에 앉아있고 나는 너희 시중을 들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그야말로 만물의 주인이신 분, 크고도 크신 그 주인, 가장 크신 주인, 오직 한 분 주이신 그 유일하신 주인, 그분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께서 주인으로서의 신분을 버리셨느냐? 아니요. 주인이시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주인이시면서 종이셨고 종이시면서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종의 일을 다 하신 다음에는 지금 주인의 자리에 가서 앉아 계셔요. 주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종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말 자체가 종으로 태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오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셔도 그것을 참칭으로 생각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형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행세를 하셔도 전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아무 명망도 없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당신 위에 가져다 얹으셨다. 그게 뭐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다 얹는 것과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곧 종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8절,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시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나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사람에게까지 순종하셨을까? 이게 미스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로 오셨을 때는, 인간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셔서 사람들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로 행세하셨던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사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사회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인 사회의 인간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견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인간을 왜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성경이 많이 가르치는 인간관계, 우리들의 그 인간관계의 어떤 구조, 형태, 틀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인 사회 안에서는, 이건 민주주의 사회체제하고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인 사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바로 보질 않고 그리스도를 바로 보면은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응? 우리도 지난날에는 그분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나니.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만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보실 때 바로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셨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너머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섬김을 받게 돼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뒤에 내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절을 해. 그랬더니 내가 절 받는 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사회의 인간관계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끼리도, 자, 여기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해 계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봐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섬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똑같이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때는 이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섬길 때는 내가 종이 되고 이 사람이 주인이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사회에 두고 서로가 종들이고 서로가 주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면 종이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가르치신 그 진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기.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 이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자기 눈으로 본단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을 신성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인성으로 대해요.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의 감정은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성으로 섬기는 것이냐 인성으로 섬기는 거냐의 차이예요. 민주주의 사회 체제에서 아무리 인권이 보장되고 서로 존경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런 좋은 사회라 하더라도, 물론 말뿐이지만 물론 그것이 이상적으로 그렇게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체제에서는 전부 인성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반드시 신성을 가지고, 왜?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사회의 인간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중에 주의 영에 의해서 되는 그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단연 그분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 거울이라고 한 걸 유리로 바꾸세요. 내가 그걸 오역을 했어요. 몇 분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글라스가 있는데요. 어디서는 거울이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유리창이야. 응? 커튼이 쳐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유리 속을, 만일에 그 유리의 컬러가 빨간색이라면 예수님의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아마. 만일에 그 유리가 파란색이라면 예수님이 파랗게 보일 거야, 아마.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의 광채로 예수님을 보게 돼.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나를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투과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보시질 않고 하나님의 색깔로 나를 봐요. 신성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여진 게 신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담에 또 내가 따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신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양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이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컬어 신들이라 하셨다라는 말을 인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지 마세요. 신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God으로 봐요. 신들로 보신다고. 당신이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이란 말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미국의 강자매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 동부에,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보는데 설교 내용이 어떻게 내가 설교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무슨 책을 보내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그냥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같다는 거야. 심리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믿음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를 구별해서 설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좀 한번 보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놀라지 말아라. 그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면 성경이 이렇게 바로 읽히는 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제가 부탁을 했어. 그게 뭐냐? 좋다. 믿음을 그렇게 바로 읽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읽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의해서 바로 제대로 읽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성이라는 단어다. 성경에서 신성을 찾아낸 사람은 성경을 정말 바로 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렇게 godliness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역본들이 godliness를 경건이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아주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경건은 종교적 경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 중도 경건하고 로마 교황도 경건하고 이 세상 도덕군자들이 다 경건하잖아요. 그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 수준으로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 수준에서 경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신성의 본거지라고. 그분은 그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신성을 가진 당신의 아들들, 즉 신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전부 짓밟아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못 제대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면서 디모데전서가 뭐라고 했어요? 목회 지침서라고 그랬죠. 근데 그 목회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핵심을 뭐라고 짓고 있느냐면 신성. 성도들에게 신성을 가르쳐라. 신성의 위대성.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가르쳐라. 이게 디모데전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특이성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같이 섬김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종이고 서로 주인들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말 역본이 아주 전부 오역을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라는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respect 한다 또는 regard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respect는 존중하다야, regard는 중히 본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중시하다, 뭘 존경하다, 뭘 본다, 뭘 핵심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is no respect.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시는 법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보고 차별하시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이 여기 있고 여기 내가 있어. 여기 내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개입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투과해서 나를 보셔요. 그냥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를 안 하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안 보시고 당신의 신성을 보셔요.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람으로 보실 수밖에 없죠. 이건 상대를 안 하셔요.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시각이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의 모든 스트럭처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태도, 이거를 성경은 신성이라 그래요. 신성으로 한다. 신성을 지니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사람이 서로가 하나님이라는 유리창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섬기듯 할 수 없어요. 만일 그런 하나님을 섬기듯 한다면 그거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비위나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아야만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지도 않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거짓 섬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이방인 사회에서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북한 사회에서 보면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수령동지가 끝까지 수령이기를 원하지 백성의 종이라는 말을 붙였다가는 그거는 강제수용사회로 가야 돼. 그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런 사회에서나 하는 짓이다. 그냥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 내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시는 구조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한번 그리스도인 사회의 인간관계를 보겠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나오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의 멍에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의 멍에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주인을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간에 개입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섬기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건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선량한 부분이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의 멍에를 쥐고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주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주인이야. 그러면 그 멍에는 주인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죠. 내가 쥐고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가져다 얹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안식을 찾아주게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지 사람의 멍에를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는 내게 멍에를 씌우고 계신 내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워낙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않으시고 아주 가볍고 편한 멍에를 얹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인 한 종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의 멍에를 지고 있자니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멍에라면 그것이 힘들고 무거웠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이기 때문에 가볍고 편해요. 그래서 나는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지고 있어도 수고 없고 무거움이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따라 주인 되는 사람들을 섬기더라도 육신적으로 따져서 내 주인 되는 사람들을 섬기더라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 멍에가. 왜? 그리스도의 멍에야 그게. 여러분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 육신에 따라 주인 되는 사람들을 섬기더라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면서도 힘들지가 않고 고통스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더라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한결같음으로 섬겨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섬기겠어요? 거짓말이라면 할 수 있지만은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근데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주인되는 사람을 섬기더라도 절대로 눈가림으로 사람의 비를 맞추는 자들처럼은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사회의 인간관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지만 또 모두가 주인들이에요. 그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죠. 왜 종들인가를. 왜 종들인데 주인들인가를. 누구의 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섬김을 받느냐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주인들이에요.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멍에를 씌우는 주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내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계신 분이에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에서 시중 들면서 나를 섬겨주시는 내 종이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시민들처럼 모두가 종들이고 모두가 주인들이지만 내가 섬기는 주인이 다르고 나를 섬기는 종들이 달라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섬기는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사람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데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되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회사 주인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군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이 꼽다고 해서 회사 주인을 우습게 볼 수 있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모두가 종들이고 모두가 주인들인데, 모두가 주인들일 때 그에 따르는 보상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사람이 하질 않아요. 내가 사람을 섬겼을 때 회사 주인이 나한테 월급을 줬어.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 사람이 월급 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보상이 돼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10분의 1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 혜택을 누리더라도 모든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요. 사람이 나를 도왔는데,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감사, 찬양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사회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person을 안 봐요. person을 안 본다고. 뭘 보?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이유는 내가 착해서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선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내가 몇 구절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그 6장으로 돌아가서 5, 6, 7,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5, 6, 7, 8절. 육신에 따라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눈가림으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7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시편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인간 속에는 선함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선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인데,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말은 goodness, 이런 말은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인성이 아니라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인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대하는 인간관계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실 때도 어느 경우에나 신성으로 대하시지 인성으로 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다 놓고 상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요 라고 외치면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참으로 내가 깨닫건대, 베드로의 말이에요. 참으로 내가 깨닫건대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조금 고치세요. 이제 앞으로 전부 통일을 했어요. 인물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퍼슨을 보고 인물, 사람됨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보고 사람을 대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럼 인격을 무시하시느냐 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일단은 인물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인물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오시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 받아들여진다고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인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선함을 보신단 말이야. 신성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인간관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와 선과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인성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는 것이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 선이 나오고 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뜻인데, 그 도가 바로 뭐냐? 그 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일성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심으로써 내 주인이 되어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참 놀라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법도예요. 내가 누구를 섬김으로써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시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란 말이에요. 식탁에서 시중되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신성이 아니고는 사람을 인물 보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대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성만 가지고는 아무리 도덕군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인격이 도야된 인성이라 하더라도,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 위협하기를 삼가는 가운데 그리하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그리하고 그분께는 인물을 보고 차별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라. 에베소 6장 9절이에요. 이런 성경의 권면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인성만 가지고는. 이 가르침이 큰한 마음에 와서 닿았다 하면 그 사람은 신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 사회의 인간관계는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평등이니 인권이니 정의사회니 하고 아무리 지금 민주사회 체제에서 떠들어대도 현대 시민사회는 옛날에 주인과 종이 엄격하던 시대에 비하면은 절대로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못한 사회예요. 지금 이 사회는. 말만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격했죠. 고대시대나 중세시대 사회보다 훨씬 솔직하지 못한 사회가 지금 이 사회예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주인들이 공경을 다하여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는 되질 않아요. 만약 억지로 하면 이거야말로 눈가림으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게 어떻게 억지로 돼요? 그러나 신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하면 자신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공경을 다해서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게 신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서 해라 라고 아까 로마서에서 명령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런 능력이 나오느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면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 이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죽게 하듯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라는 이런 성경 말씀에 전혀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되지 않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돼요. 이럴 때 빌립보서 2장 12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2장 쭉 내가 읽어드렸는데 12절을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성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을 통해서 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섬길 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은 게 다 소용이 없어, 이런 뜻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왕이면은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는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우리를 갖다 놓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식탁에 앉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시중을 받게 해주셔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는, 종이면서도 주인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틀 속에 우리를 갖다 앉히셔요. 이 모두가 인간관계 속에서 신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 밝게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인간사회의 윤리도덕이 아무리 고결하고 숭고하더라도 성경에서 배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만큼 고결하고 숭고할 수가 없고, 사람의 품격이 아무리 뛰어나고 경건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성처럼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이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고 깨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세상 것들에 미혹되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하고도 가벼운 명예를 벗어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법도 속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오니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멍에를 치고 안식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들을 신성으로 처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